제가 2장 14절을 한 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삼남교회 제1남전도회 주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또 제1남전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며 또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옷자락으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만 잘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삼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1남전도회 이렇게 강팀일 줄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어른이 성자 같은 어른입니다. 참 귀한 어른인데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가득히 모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가 기록한 내용인데 하박국 하니까 자꾸 앞에 있는 호박국 생각이 나는 사람도 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짧은지 딱 우리 성경으로 2페이지밖에 안 되고 장수로는 그냥 1장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분은 하박국 찾자 그러면 좀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조금 전에 하박국 선지가 활동을 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웠습니다. 그 뭐가 까탈스러워 하니까 좀 불의를 못 참아요. 막 정의감이 막 이렇게 투철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중간쯤 되는데 그 시대가 좀 골치 아픈 시대였습니다. 요새 지금 데모가 나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요새 우리 한국이 좀 복잡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터인데 그 하박국 시대의 정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이 교회는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법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면 몸도 건강하고 복도 많고 또 시험을 치면 철커덕 붙고 뭐 또 입사 시험을 치면 철커덕 붙고 또 사업을 하면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박국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눈치 빠른 놈, 정치 잘하는, 놈 잡으시면 안 되겠지. 정치 잘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출세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도 잘하는데 양심껏 깨끗하고 진리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늘 처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시대 사회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정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의 가슴에는 속이 막 불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녀석들을 왜 그냥 버려두실까? 막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엎어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래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니,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지으셨는데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 민초들의 이 아픈 사정을 왜 안 보실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말씀이 없으실까?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통곡하고 고함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째서 착한 사람은 일이 안 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정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불의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도 잘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1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어째 더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 점잖으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 없습니까? 깨끗하고 진실하게 장로로 안수 집사로 그리고 공무원으로 사업으로 평생 깨끗하고 지냈는데 별것 아닌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요래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도 한번 하나님하고 좀 울부짖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집사님들? 우리도 좀 그렇지.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기회를 찾던 중에 하루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맞짱을 한번 떴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저기 참 문제 많고 골치 아프고 저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만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꽝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뭡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또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이걸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첫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도 많고 가슴에 응어리도 많고 정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러냐? 힘들게?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답이요, 그리고 방향 제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업은 안 되지, 취직은 안 되지, 직장에서는 물러났지, 나라는 어지럽지, 매일같이 데모대가 말하자면 서울을 누비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라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 이제 교회가 쭉쭉쭉 뻗어 나갔는데, 그래 이제 12사도들이 다 세상 뜨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신앙을 받아서 이제 그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요즘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 예수 믿기 제일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우리 복받은 민족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때는 목을 잘라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때도 신앙생활 하기 어렵지만 실제는 평안할 때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때 전부 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소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우상 섬기고 태양신 숭배 또 바벨론 여신 숭배하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인 안 떨어뜨리려고 그 우상 딴지를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멀어져. 그게 얼마나 오래되느냐.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가 막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체코의 호스가 그때 프라하 대학의 총장님이셨는데 베들레헴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고 로마 가톨릭 저것들은 적그리스도요 저것은 거짓된 무리들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141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그 시대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요한 칼빈이 1536년에 27살 나이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고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1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생략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답이라 그 말 하려고 내가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민족이 복받은 민족인 것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2년에 중국에 머물러 있던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서상윤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권서인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여다보냈습니다. 박영효의 비서관으로 따라갔던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이두현토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국 오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의 손에 들려가지고 제물포로 왔습니다. 이야,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북에서 남에서 말씀으로 쫙 조여온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19세기의 어두운 말하자면 자유주의 운동이 드리워졌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872년에 외마디 소리를 지고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참 유럽의 새로운 바람을, 화란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 광화문에 나가지고 횃불 뜨고 촛불 뜨고 난리 깽판을 칩니다. 나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내가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새 말 잘못하면 매맞으니까 안 하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아는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성경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와!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슴에 묻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45년 전에 화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 갈 형편이 돼서 간 것은 아닙니다. 처자식을 남의 집 문간방에 내비두고 단돈 100불을 달랑 넣고 돌아올 간 여비도 없고 오는 여비도 없어서 홀트 양자회 취직을 해가지고 애들 기저귀 채워주면서 그래서 95,000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때 내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45년 전에 내 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무슨 말도 하는 것도 모르고, 지 말 내 모르고, 내 말 지 모르고,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집에서는 우리 사모는 어서 속히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나는 말귀도 못 알아먹고 뭔 소린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차비도 없고,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온 김에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석학인 칼빈주의 철학의 대부인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는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냥 영어 화란 이것저것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 좀 만나고 싶다. 그래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갔지요. 박사님의 이 칼빈주의 철학의 핵심이 또 뭡니까? 그때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껄껄 웃으면서, 철학은 뭔 놈의 철학? 내 철학의 그 근거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 외에 신학과 철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걸어가는, 이걸 알키미디안 포인트로 해가지고 내 사상을 전개했다. 내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Yes, sir. 그거로구나. 나는 지금부터 45년 전에 유학 가서 그 한마디에 나는 녹아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구약 66권을 다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 센텐스만 다 가버리는 겁니다. 단 한마디면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만은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고 그 다음 주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지금 막 데모대가 날뛰고 막 우리 한국 전체가 완전히 맛이 가버려서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게 말하자면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나는 그 얘기는 강단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 이 지구상에 성질 제일 급한 민족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성질 되게 급합니다. 컴퓨터 엘리베이터에 지금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또 김 집사가 한번 또 눌리고 이 집사도 한번 눌리고 박 집사도 눌리고 장로님도 한번 눌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동전 한 입 넣고 커피 한 잔 뽑아 먹잖아요. 근데 그거 한 0.5초만 기다리면 될 걸 가지고 넣자마자 안 나온다고 그만 커피 머신을 두들겨 팹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압니다. 네,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시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 발언은 안 합니다. 안 하랍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참 성격이 급하게 하겠습니다. 막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라도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삼남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민족은 못 참아. 막 뒤집어 엎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막 엎어가지고 막 그냥 지지 밟아야 되는 줄 압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열쇠를 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요히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멋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풍파와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 뒤돌아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걸 미용하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또 예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알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더라도 얼마나 풍전등화 같이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근데요, 지내놓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권율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한 번은 나보고 아이고 총장님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이판에 오셔서 파송 예배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근데 그 파송 예배가 어디서 하는 거 아니? 교회가 아니고 무슨 회관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니까 뒤에 한 70 정도 먹은 할머니가 뚝 앉아 있더라고. 속이 좀 찜찜한 게 그렇더라고.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만 올라오고 가능한 한 이걸 참 귀히 여기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강대상에 안 올라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돼 있는데, 하고 할머니가 70 먹은 할머니가 뒤에 떡 있으니까 참 내가 뒤가 땡기고 저 할머니가 무슨 순서를 할래나. 그때 내가 설교를 마치고 그 할머니가 강단에 떡 나오는데 축사 순서를 했습니다. 축사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 조그마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이제 보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꽉 외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못하는 게 이게 무슨 교인이냐고 꽐을 치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은 또 그 교회에서 또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한 10리 좀 떨어진 곳에 3가구밖에 안 사는 데 살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라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올라다 보니까 3살 한 반쯤 된 애가 이 뽀로로 쫓아오거든. 걔 이름이 권율복이에요. 근데 이게 이 강단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걔를 좀 꼬셨습니다. 율복아 이리 와봐. 네 업어 줄 테니까 교회 갈리? 그러니까 율복이가 업어 준다는 말에 딱 가가지고 이랬다. 그래 이제 걔를 들쳐 업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유치부 하나 전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참 그 선생님을 세우고 그거 보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다고. 아무개 교사는 오늘 유치부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합시다. 하여가 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자 이게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주일에 걔를 안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엎들쳐 엎고 또 산을 하나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길까요? 야가 날마다 체중이 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업을만 했는데 자꾸 체중이 늘어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 율복아 니는 앞으로 뭐 될래? 그러니까 애가 뭐 될지 모르잖아. 뭔지 무슨 말인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독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니는 목사 되라. 그러니까 그 애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정말 그 처녀는 목사 사모가 돼서 일생 동안 깨끗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해가지고 오늘 여기 뒷자리에 앉았고 그때 하던 그 율복이는 목사가 돼서 저 사이판에 있는 어린이 전도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하고 그 율복이하고 그 대화 도중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언약하고 우리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4절 보면 셋째 메시지가 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다 정직하지 못하고 다 그릇되이 곁길로 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또 됩니다. 고뇌하는 사울의 가슴 속에 이 하박국 2장 4절이 다시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말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던졌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1500년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의 가슴에 이것이 또 한 번 불꽃이 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다시 500년 지내서 오늘 제가 삼남교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혁명의 시대, 이렇게 답답한 시대,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뭔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하자면 선교의 대망을 갖고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알게 된 것은 필리핀에 있는 그때 이름이 누나 잊어버렸어. 로렌스가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 이제 연구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로렌스를 3개월 동안 그렇게 후원을 하고 난 로렌스를 3개월 동안 내가 장바다가 내가 음식 날르고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가 갈아치고 그래서 필리핀 보내서 지금 큰일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가슴에 선교의 불이 탈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삼남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제1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여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우리 삼남교회 우리 목사님 힘있게 붙드시고
이 삼남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